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잠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주일 오후 성경 공부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어내려가면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지혜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과 상관없는 추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적용하고 항상 곁에서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잠언 2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께서 숙제로 우리 잠언 2장부터 9장까지 천천히 함께 읽으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언 1장부터 9장은 우리 먼저 솔로몬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그런 지혜로운 인물을 배경으로 우리가 함께 잠언의 그런 장들과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신학적인 주제 역시 잠언 전체의 신학적인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언의 전체적인 신학적 주제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명철한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도 역시 그것을 샌드위치 구조라 그러죠. 열고 닫아주면서 앞과 끝에, 뒤에 강조해 줌으로써 그 전체적인 말씀을 그 강조에 의해서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1장 7절 또 9장 10절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 1장 7절 읽어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조금 비유적인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외하면 반대로 경홀이라고 하잖아요. 그 두 표현이 전부 무게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그죠? 소중하게 여겨서 무거운 존재, 내 인생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 그것이 이제 경외하는 거라면, 경홀은 뭐죠?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 뭐 있으나 마나 그렇게 여기는 것. 그래서 경외하는 것과 경홀한 것, 경홀이 여기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존재로 느끼는 겁니다. 가벼운 깃털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주 무거운 존재. 성도 여러분, 이 물리학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벼운 것은 무거운 것을 중심으로 돌게 돼 있어요. 질량이 무거운 것, 그것이 중심을 차지하게 돼 있고 질량이 가벼운 것이 무거운 것을 중심으로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잖아요. 태양계에서 가장 질량이 무거운 게 뭡니까? 태양이죠.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경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량이 가장 무거워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무거운 존재로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게 돼 있고 내 가정, 나의 물질, 내 자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무거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볼 때 나라는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비하면 다 가벼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중심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에 돈이 더 중요하고 무거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수단이나 또는 뭐 부적이나 그런 무당 정도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 자녀, 자식, 어떤 분은 아주 자랑스럽게 말해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물론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주의를 도는 가정. 그죠?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질량을 가지신 분으로 중심에 놓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이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듣게 되는 목소리는 지혜의 목소리입니다. 지혜는 여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에는 단어마다 성이 없어요. 젠더가 없어요. 남성, 여성, 중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독일어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독일어에서 각 명사마다 성이 있잖아요. 남성, 여성, 중성. 그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나타내는 호크마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예요.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헬라어에도 성이 있죠. 소피아, 소피, 우리 영어 이름 소피, 소피아. 다 전부 지혜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 이름도 여자아이한테, 아기한테 지혜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wisdom, 지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wisdom은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 wisdom의 목소리는 여성의 목소리예요. 여인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시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 보시면 5편의 지혜의 시, 지혜의 목소리가 등장해요. 옛날엔 시를 읽을 때 광장에서 시장에서 성문 앞에서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의 시가 나오면 지혜의 여성의 목소리가 도시에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목소리를 듣고 모이는 거예요. 남자들이, 젊은이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1장 20절, 21절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제 누가 지혜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또 잠언 8장 1절, 2절, 3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지혜가 곳곳에서 외쳐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의 목소리를 그 지혜의 시에 낭송하는 것을 누가 들을 것인가? 누가 어리석은 여인의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지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며 지혜의 소리를 듣고 그 지혜의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읽어보시면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생명나무다. 3장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성도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얻어먹지 못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얻어먹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먹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어주시는 살과 피, 십자가라는 생명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우리는 이미 받아먹은 자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이 메타포, 그러니까 은유, 비유가 우리 마음속에 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나무에서 그 실과를 맛보는 자와 같은 겁니다. 3장 13절부터 18절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예요. 2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옛날 국어 시간이 생각나시죠? 1년, 2연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 지혜를 발견한 기쁨, 그리고 2연은 그 지혜의 가치예요. 지혜의 열매는 장수와 부귀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오래 살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지혜가 여성 명사잖아요, 성도 여러분. 약간은 조금 직접적인 말씀을 드려서 성도들께서 조금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이 먹는 것은 항상 성적인 것과 관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원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은유적으로도 이 먹는다라는 이런 표현은 굉장히 깊은 어떤 성적인 연합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어떤 성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은 어떤 생각과 또는 어떤 냉철한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죠? desire, 마음의 욕망의 문제잖아요. 먹는 것. 그래서 이 다이어트 하기가 어려운 게요. 이게 먹는 게 욕망의 문제라서 그래요. 이게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desire, 아주 우리의 생존과도 관계된 근원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맥 컴퓨터, 맥킨토시 컴퓨터, 애플 이미지가 뭐예요? 사과잖아요. 사과. 그런데 사과가 그냥 사과가 아니에요. 깨물어 먹은 사과, 베어 먹은 사과죠. 정확하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베어 먹은 사과. 그죠? 그게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이미지 속에서 이미 굉장히 근원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아주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아이폰이 많이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어떤 광고의 효과를 누린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을 읽다 보시면, 그리고 지혜 문학 중에서도 또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가서를 읽다 보시면 그것은 단순히 머리와 지성과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깊은 근원적인 욕망, 그것은 디자이어의 문제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혜의 추구는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욕망의 추구예요. 그래서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이 지혜의 목소리가 여성의 목소리로 등장하고, 지혜와 패럴렐을 이룬 다른 유혹의 목소리가 바로 어리석은 여인의 목소리, 소위 음녀의 목소리로 등장하면서 이 두 가지의 목소리 가운데 어디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인생을 걸 것인가? 그리고 생명나무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와 이 두 가지, 이 두 개의 열매를 놓고 우리가 어느 것을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죽음에 이르는 첫 아담의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생명나무를 따먹고 놀라운 지혜와 영생을 누릴 것인가? 제가 지금 실어드린 그런 슬라이드는 바벨론의 생명나무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보통 선악과 그러면 좀 사과를 떠올리는데, 근데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어떤 생명의 실과 그런 것은 조금 성도 여러분 석류하고 비슷해요. 약간 석류의 그런 열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생명나무는 석류와 비슷한 신화적인 그런 나무였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장 1절부터 20절을 쭉 보시면 지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의 목소리는 Lady Wisdom. 그런데 이방 여인의 목소리, 어리석은 여인의 목소리, Lady Folly하고 대립을 이뤄요. 그래서 똑같이 소리를 높여요. 그리고 똑같이 젊은 남자를 끌어들여요. 잠언 7장 1절, 내 아들아. 옛날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내 딸아 나오기보다 내 아들아가 나왔어요. 이해를 하시고 성도 여러분 들어주세요. 오늘날은 누구나 다 자녀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내 아들아 속에서 우리를 부르는 것, 음성을 느끼게 되는데, 잠언 7장 1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런데 이제 잠언 7장 13절 보시면 이방 여인이 유혹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여인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같이 들어가자. 그죠? 이렇게 유혹을 하죠. 우리가 지혜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방 여인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제 이것을 놓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8장 1절부터 3절 성도 여러분 보시면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지 잘 보십시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서서 불러 이르되. 어떤 이미지입니까? 순회 교사의 이미지. 그러니까 제자들을 구하는 선생의 이미지가 등장. 옛날에는 가정교사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모았냐 하면 이렇게 샘플의 가르침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그런 성문 곁에서 놀라운 가르침을 주면 저 선생님은 놀라운 지혜가 있는 분이구나. 저 선생님을 따라가서 배워야지 하면서 수업료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학생을 모집했어요. 오늘날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 지금 배우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 대학교의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이 학생을 막 모집해야 되는 지금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어쩌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순회 교사의 이미지죠. 길가, 높은 곳, 사거리, 성문곁, 문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부르고 소리 높여요.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서 그렇게 해요. 성도 여러분, 도시는 우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대도시를 코스모폴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코스모스, 폴리스. 그러니까 도시는 하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예루살렘은 하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늘과 땅을 잇는 도시죠. 지혜가 거처하는 곳은 도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떨어진 저 멀리 수도원이나 어떤 저 깊숙한 두메 산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의 현장 속에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도시에서, 성문에서,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높은 곳에서, 아크로폴리스, 가장 높은 곳에서 외치며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속에서 찾는 지혜, 그것이 진정한 지혜죠. 이제 8장 22절부터 31절을 성도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지혜의 권위적인 목소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한 1인칭 형식의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이미 났으며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혜가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런 존재라면 이 지혜는 세상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세상에서만 얻으려고 해요. 어떻게 돈을 잘 벌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성취하는가. 세상 안에서의 지혜,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지혜는 세상 밖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초에서부터 온 지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 지혜이죠. 그리고 이 지혜가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지혜의 선제성이에요.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이제 9장에서 성도 여러분, 9장 1절부터 18절에서 이제 우리는 지혜의 초대와 함께 미련한 여인의 유혹 두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지는 이거예요. 잠언의 말씀이 젊은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성적인 것에 눈이 띄고 비로소 남자의 에너지, 남자의 정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내 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아비의 법과 어미의 훈계,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해서 1차적으로 가부장적 시대에 어쩌면 14살, 13살, 14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바미츠바의 성인식을 할 때 그때 주어졌던 그런 어떤 지혜의 말씀과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로서 남성적인 에너지, 그 넘치는 남성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래서 남성의 이 넘치는 에너지가 끌리는 것은 여성의 목소리잖아요. 두 가지의 경쟁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레이디 위스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런 지혜의 여인의 목소리. 그 다음에 사단에게서 나오는 음녀의 목소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련한 여인의 목소리. 그러니까 이 젊은 남자가, 이 젊은이가, 인생을 시작하는 젊은이가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충만한 생명의 에너지를 지혜의 목소리에다 쏟아 지혜의 집에 들어가서 지혜가 차려다 주는 식탁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음녀, 이방 여인, 그리고 또 어리석은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마치 창기의 집을 상징하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어리석은 여자가 차려다 주는 상을 먹고 온갖 에너지를 다 빼앗기며 죽음으로 이를 것인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바로 레이디 위즈덤의 외침과 레이디 폴리의 유혹을 놓고 어디에 내 마음과 내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지혜의 초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는도다. 그 초대에 응하여 지혜의 집에 들어가서 지혜가 차려다주는 그런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9장 13절에서부터 18절 보시면 미련한 여인도 똑같이 경쟁해서 유혹해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17절에 너무 재밌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일로 와라 하는 그 미련한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들어가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은 자들과 같이 되고 나올 수 없는 수월과 같은 그런 무저갱과 지옥과 같은 곳에 빠져들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둘 다 집의 이미지, 먹는 것의 이미지 다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성도 여러분, 거기에 사람의 평생이 달려있죠.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의 말씀, 사람의 평생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영원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이 내가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어리석은 여인의 목소리와 유혹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서 달려있죠. 우리 여성주의자들은 이런 이미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도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있는 조금 약간 이 이미지가 너무 남성 중심이라고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놓으시고 지혜의 목소리 그리고 이방 남자의 목소리 생각하시면서 어느 것을 선택하여 나의 삶을 살 것인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바알과 맘몬과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똑같아요. 이미지는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주는 말씀은 똑같아요. 그렇죠? 나의 생명의 에너지를 누구를 선택하여 살아갈 것인가? 그거죠. 그래서 이제 6절 보시면 생명의 길, 그리고 18절 사망의 길 나와 있는데 바로 이런 잠언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모세의 율법, 신명기의 율법, 출애굽기의 말씀, 어떤 이스라엘의 그런 거룩한 역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지 않지만 이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벌써 딱 느낌이 와요. 무슨 구절이 생각나요? 신명기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납니다. 모세오경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도 이미 이 지혜의 말씀의 선택 가운데 지혜의 목소리는 모세 율법 시내산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방 여인, 음녀, 미련한 여인의 유혹은 바로 이방 종교,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버리고 호세아를 떠나 고멜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남편을 등지고 바알을 쫓아 나아갔던 그런 우상 숭배의 길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우회적으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토라, 신명기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를 내게 두었나니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림을 실어드렸는데 한 남자가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 길은 Lady Wisdom, 지혜를 따르는 길, 다른 한쪽 길은 음녀의 달콤한 목소리를 따라 유혹받으며 걸어가는 길.
모세 오경의 비유로 말하자면 오늘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생명의 길, 모세 율법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는 길,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음란한 종교를 따라 살아가는 길. 오늘 우리에게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따라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향해 나 있는 오늘날과 같이 정말 만몬을 섬기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쾌락에 젖어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지혜의 목소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쫓아가야지. 우리가 이방 여인의 목소리, 이방 종교의 목소리, 이 세상에 유혹하는 달콤한 목소리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다 허비하면 그 뒤는 바로 사망과 저주의 길임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이제 잠언 2장부터 또 9장까지 우리 함께 읽어 내려가시면서 오늘 들으신 강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 지혜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